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읽고 또 많이 보고 많이 들어왔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고 계십니까? 한 번쯤 고민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내가 증명하고 있을까?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또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고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한 모습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러 구절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그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랑의 기준은 내 자신, 바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이라는 아픔과 고통까지도 감당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종교에도 자신이 믿는 그 신이 자신을 위해 대신 죽어졌다라는 종교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사랑을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죽은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일단 사랑하면 연인들의 아름다운 사랑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TV에서 너무나 많이 그렇게 비춰주고 있고요.
나를 아껴주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늘 나에게 시선을 두고 떠나지 않고 늘 나를 걱정해주는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먼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사랑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깨지면, 그 아름다운 사랑을 했던 그 관계가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상상하기 싫은 일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또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5절과 21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뒤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 두 말씀에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은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서 계속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될까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에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지 이유와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7절에서 11절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12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12절에서 21절은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0절과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사랑의 결과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사랑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오래 기다려주고 이러한 모든 사랑이라는 단어가요 바로 동사로 쓰였습니다. 즉 사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에서 그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가운데요,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를 팔 자의 발을 씻긴다는 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먼저 행동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6장 32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는 건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을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바로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까지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삶을 쫓아가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참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본인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내가 아파하지는 않으려고, 또한 고통을 참고 또한 피하지는 않으려고 그러진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아픔과 고통을 피하려고만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삶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는지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성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를 힘들게 했고 저를 아프게 했던 그 대상이 바로 제 육신의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셨고 저에게 신앙을 물려주신데도 불구하고 술을 너무나 좋아하셨습니다.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오시면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마을 입구에 들어오시면 마을 입구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분께서 저희 집으로 전화를 하십니다. 은홍이 아빠 지금 술 먹고 올라가 라고 전화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동네에 있는 친구 집들로 도망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한 군데로 도망가서 그냥 있으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집에 와서 제가 없으면 저를 찾아서 또 온 동네를 돌아다니십니다. 한 손에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재훈홍 어딨어? 돌아다니십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제가 늘 마음 가운데 품었던 게 뭐였냐면 내가 커서 힘으로 대항할 수 있을 나이만 돼봐. 내가 꼭 아빠하고 싸울 거야. 대항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제가 하나님께서 너무나 안타까우셨는지 제가 어린 나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초등학교 4학년 때 경험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또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하나님 우리 가정 좀 평안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자라나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원망만 했고 제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향한 독만 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날도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 술을 드시고 들어오셔서 자고 있는 저를 깨우셨어요. 자고 있는 척 했죠. 아버지가 안 들어오시면 잘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그냥 자고 있는 척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근데 또 아버지가 안 들어왔는데 자고 있다고 저를 또 깨우셔서 때리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힘으로 대항을 하고 아버지와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집을 나와서 고1 때부터 7년이라는 시간을 집을 나와서 살았습니다. 혼자.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이러실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제가 어린 그 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믿었던 친구들에게 사기를 당하게 하시고 정말 어린 나이에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 아무것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안 좋은 선택을 하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 또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날 새벽에 집에 걸어가는데 제 집 앞에 모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모교회는 늘 본당문이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집을 걸어가다가 그냥 본당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 교육이 있어서 늘 교회 들어오면 맨 앞자리에 들어와서 앉아야 된다라는 게 무의식적으로 저 맨 앞자리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오랜만에 왔네요. 근데 이제는 내가 살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좀 하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정말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딱 고백하는 순간 저를 만나주셨어요. 다시. 은홍아 힘들었지? 잘 왔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홍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다. 뭔데요 하나님?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라면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목회, 제가 어릴 때 하나님 만나면서 서운했거든요. 하나님 목회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왜 서운했냐고 반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목회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라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홍아 내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따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하나님을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 왜 떠나신지 정말 모르세요? 제 아버지 때문에 제가 떠났잖아요. 근데 다시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와서 지금 너무 감사한데 저에게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은홍아 너 나 사랑한다면서 그러면 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네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내가 너에게 이 땅 가운데서 허락한 아버지야. 은홍이 네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하겠습니다. 대신 제 힘으로는 제가 아버지 위해서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고 제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좀 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집을 오랫동안 나와 있었으니까 다시 집에 들어가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말 힘들게 집 앞까지 갔어요. 교회에서 집에까지 15분밖에 안 되는데 한 2, 3일은 온 것 같아요. 막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들어가기가 싫어서. 집 앞에 딱 서서 망설이다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주방에 계시다 저 눈이 딱 마주쳤어요. 저는 또 아버지가 여기서 나를 때리거나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머릿속에 되게 복잡했는데 저를 딱 보시자마자 아버지께서 밥은 먹고 다니냐? 밥 안 먹었으면 들어와 밥 차려줄게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제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육신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어떻게 보면 자식으로서 못된 짓을 하고 지금 돌아왔는데 제 아버지는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밥은 먹고 다니냐고 밥 차려주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 육신의 아버지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건 그때부터 아버지 이마에 주름살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시며 땀 흘리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나 때문에 저렇게 땀 흘리시며 이마에 주름이 하나하나 늘어가시는데 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변하니까 아버지를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고 싶도록 정말 증오했던 그 내가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죽이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아버지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했던 건 내 자신이 죽는 거였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미웠고 아버지를 원망했었는데 내가 죽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는 그렇게 그 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아버지로 변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저희는 그때 네 식구였, 네 가족이었는데 저는 이 한 상에 네 가족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건 TV나 다른 집 얘기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저희 가정이 한 상에 네 가족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하고 얘기하면서 웃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입니다. 대단한 사랑이 아니라 은홍아 네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 네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은홍아. 그게 사랑의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기까지는 제 자신을 죽이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을 돌아왔던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제가 자신을 먼저 죽이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더라면 그렇게 긴 시간을 돌아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고집을 부리고 제 자신을 내세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긴 시간 동안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죽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홍아,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내 자신을 죽이면서 사랑했어. 너도 네 자신을 죽이면서 너에게 붙여준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돌을 던지는 자까지라도 은홍아 네가 그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훈련을 통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지만 이곳에 보이는 어떤 분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아니면 먼저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고 꾹 잡아주는 그 행동 하나가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신 그 가정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가족들, 또한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한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웃들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들인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살아가면서 나에게 붙여준 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안아주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할 때에 어떠한 결과가 있냐면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를 인정하는 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경험하고 알았을 때에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안성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하며 감당한다면 그 사랑을 나눈다면 이 지역에 우리 안성제일교회가 주님의 제자 되는 교회라고 소문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안성제일교회 가면 성도들이 사랑이 넘쳐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고통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어. 이런 소문이 우리 안성 지역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안성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들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을 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부서진 자들을 사랑해야 되는지 제가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다짐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결혼한 지 10년 넘게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좀 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선물을 좀 주십시오. 그러다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서 아이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 행복은 10개월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께서는 감사가 사라졌고 하루에도 몇 번씩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이를 낳은 지 5개월이 조금 넘었을 때 그날도 너무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다가 잠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꿈에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을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 데리고 천국에 가셔서 그 수많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예수님께 그렇게 대답했대요. 예수님, 알아요. 저 사람들이 행복한 거 제가 봐도 알겠어요. 그런데 왜 저에게는 그러셨어요, 예수님? 라고 물어보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께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이 너무나 귀한 보물이 있었는데 세상 가운데 이 보물을 보내고 싶은데 누구한테 보내야 이 보물을 가장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내가 눈에 들어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귀한 보물을 선물로 보냈어. 그런데 너는 왜 이 보물 때문에, 이 귀한 선물 때문에 힘들어하지?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때 이 집사님이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께서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대요. 아이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이 아이를 잘 사랑해주고 아껴줘 이 귀한 보물을 드러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집사님께서는 그 이후로 절대 불평도 하지 않고 불만도 하지 않았대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그 자리에서 함께하는 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귀한 보물들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니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곁에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보물들을 잘 감당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그들이 온전히 자랄 수 있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게 섬겨주고 사랑한다면 바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귀한 주님의 축복,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람들을 감당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이 늘 하루하루 넘쳐나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교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드려지고 기쁨이 드려지고 찬송이 드려지는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